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31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활의 삶은 반복해서 살지만 인생길은 반복이 없다. 어느 캘리그래프 작가가 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매일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우리 인생은 반복이 없고 모두에게 딱 한 번씩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서 이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인생길. 우리는 모두 단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길이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빨리 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말이죠. 지금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길로 향하고 있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는 길로 가면 망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인생길은 반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길, 우리 모두는 반드시 진리와 생명이 있는 길,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따라가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가진 힘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가진 힘으로 복수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 온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셨다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여정을 이제 출발하십니다. 그 여정 중에 예수님은 어느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에, 우리가 보는 쉬운 성경에는 반기지 않았다,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이렇게 반기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간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내내 열왕기서를 읽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면서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남유다예요.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서로 반목하는 사이였어요. 그게 그 열왕기서의 역사에 나오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의 혈통이 이방인들과 섞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아예 부정한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겁니다.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부정한 사람 취급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게다가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열등감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편이 된 거죠. 사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태도를 보고서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보복을 하자고 하죠.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불로 태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하고 억울한 거예요. 화가 많이 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게다가 예수님은 이전에 이 지역을 방문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들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다는 말이냐? 이러는 거죠. 두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마 두 제자만 분노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기분이 나쁘지 않으셨겠습니까?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너희들 나를 이렇게 맞이하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 큰 실수야. 이런 걸 알려주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진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한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분함을 해소하는 일에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을, 자신이 가진 능력을 복수하거나 원수 갚는 데 쓰지 않습니다. 어느 기독교인이 회사에서 부하 직원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상사로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많이 상했죠. 보통은 상사가 부하 직원을 많이 나무라는데, 이제 거꾸로 부하 직원이 상사를 이렇게 모욕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큰 사건이 되기도 하고, 이게 더 충격적으로 와닿을 거 아니에요. 상사는 왜 상사입니까? 부하 직원을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사거든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 이유를 들어서 해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누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행동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즉시 징계하거나 보복하려는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복보다 회복을 위해 쓰고 싶다.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하 직원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개인 면담을 오히려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이해하고 품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상사는 자신의 힘을 예수님처럼 보복이 아닌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누군가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를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자신의 힘을 사용했었습니까? 만일 이 상사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행동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혹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었다면 지금이라도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복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보복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율법학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학자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가르침을 쭉 들었겠죠? 들으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율법 지식에 매료된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알고 굉장히 능통하고
율법 해석에 능통한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거기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따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추측이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대뜸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들에 사는 여우나 하늘의 새도 각자 자기 안식처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안식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성공을 기대하고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는 삶은 성공은 고사하고 안정된 삶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아쉽죠?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 한창 내각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국무총리 청문회도 열렸죠. 국무총리 청문회의 이슈는 총리 후보자의 재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2억 정도라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정치자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제외하면 재산이 6,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현금을 6억씩 쌓아놓고 쓴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은 허위였고 좀 조작된 정보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위안이 좀 되었습니다. 사선 국회의원의 국무총리로 내정된 사람이면 우리 사회의 상위 계층인데 이런 사람의 재산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고 조금 안심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보면서도 그랬지만 이번 총리 내정자를 보면서도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부를 축적하거나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래도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제 드러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왜 제가 이 정도의 사람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공공연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고 빌라를 살면 망한 인생이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멘트를 하진 않더라도 보통 이런 대화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서울 강남에 아파트 샀대. 우와, 성공했네. 그런데 여러분,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까? 과연 이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누가 심어준 생각일까요? 이건 토건 세력들이 심어준 생각입니다. 건설사, 토건 세력들이 부동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유포한 프레임, 그런 것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울에 아파트가 없다고 해서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거나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아파트를 사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거기에 바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평생 은행에 묶여서 은행을 주님 모시듯이 은행의 뜻과 은행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런 삶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우나 새도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를 갖지 않으셨을까요? 33년만 살고 가실 거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머리 둘 곳을 갖지 않으신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구할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고 내 집 마련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제쳐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면 당연히 안정된 삶이 따라야 한다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니까 당연히 안정된 삶도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믿음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한다고 그리고 높아진다고 하는 메시지, 한국교회가 너무 흔하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실제 교회가 그런 외형과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복음도 전하는데 사업도 번창하고, 이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삶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다가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얘야, 나는 집이 없어. 나는 아파트가 없어. 오히려 나를 따라오면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삶으로 이끌까요? 불안정한 인생길을 계속 걷는 것은 몹시 두렵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주님은 우리를 안정이 보장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신가?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찬양 가사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꽃길로 걸어가는 것, 이러면 참 좋겠구만.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태하고 위험하고 불안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겠다고 하시고 그 길을 쫓아간 사람들은 이 가사가 아마 절절히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서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바다 위를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합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동행을 경험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길로, 불 가운데로, 때로는 바다 위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순탄하고 안정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그 다음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사람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 말만 좀 보면 예수님이 너무 좀 매정한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따르라니. 그런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내가 돌봐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부모님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 사람은 마음속에는 세상 미련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부모님 봉양을 핑계로 세상을 향한 미련을 끊지 못하는 것을 짚고 계신 거예요. 본문에 보면 바로 다음에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이제 금방 따라온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앞사람의 말과는 좀 비슷해 보입니다만, 자, 이 사람, 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 사람 말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가족에 있는 게 아니라 작별 인사에 있어요. 당시 유대 풍습에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한다고 할 때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실컷 마시고 노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작별 인사할 때 한참 노는 거예요. 작별 인사하는 시간이 그냥 하루가 아니고 몇 날 며칠, 일주일 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의무 때문이라기보다는 세상 즐거움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즉각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 미련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몇 발을 걸어가는 것 같다가도 곧 다시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게 돼요. 이 세상의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과 그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하는 분들 있죠. 왜 내 신앙은 늘 제자리일까? 왜 나는 믿음이 더디 자랄까? 왜 그럴까요? 세상 미련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바라시는 바는 본질적으로 상반돼요. 같이 갈 수 없어요.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왜 믿음이 더디 자랄까? 늘 나는 내 신앙은 제자리일까? 세상의 미련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세요. 그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알맞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가진 힘을 보복하는 데 쓰지 않고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지 않으며 세상의 미련을 버리는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있어요? 아니면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멀리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아유 따라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불 가운데 걷는 것 같은 환난을 겪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불 속에서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물 위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을 한번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일들을 경험할 텐데, 그때 거기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되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